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해오고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모세 오경을 이제 완독을 했다 하는 기념으로, 거기서 느낀 것들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닥터 파이낸스라 그래놓고 닥터 바이블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성경에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음주 가무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저는 좀 많이 세속적인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적으로 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은 거 내가 느끼는 거를 그냥 같이 나누는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것들로 연관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처음 이거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저기 동숭교회를 제가 당기고 있는데요.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뒤에 대학로 그죠? 거기에 보면은 서정호 목사님이 이끄시는 동숭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역사가 이제 69년째고 내년이면 70년째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거는 이제 70주년 기념 행사를 뭘 하냐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을 목표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매일같이 성경책을 막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필사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급해서 못하겠다. 대신에 낭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 낭독을 하는 거 그것도 영어 성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사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1년 동안 쫙 낭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낭독이 아니라 그때 묵독이죠. 근데 되게 은혜로웠었고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를 낭독을 해가지고 읽어보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간의 자기만족 차원에서기도 하고 자기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좀 제가 조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의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걸 좀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서 이걸 갖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기 힘드신 분들 근데 영어 성경이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한번 클릭만 해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스케줄 표는 구글에 얼마든지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저께까지 모세 오경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토라라고 해서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아가지고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회당마다 갖다 놓고 그 집집마다 있겠죠. 그러면서 매주 한 번씩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읊어보면서 왜 이런 율법이 있느냐를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데려가가지고 아빠가 인도에 가서 매주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식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아빠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뭐 계급장 띄고서 토론하는 게 맞짱 뜨고서 얘기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체화가 된 거란 거 아시겠죠? 아빠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지? 아빠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율법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온갖 질문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놈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하고서 막 이게 아니라 그걸 계속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았느냐, 유태인을 닮았느냐, 절대 안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일찍 태어나도 형 노릇하려고 들고 하대하려고 들잖아요. 밑에 사람한테 대단히 무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예의를 복종하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여호와 아래 만민은 평등하다. 나이가 많건 적건 똑같은 인간이고, 계급이 대통령이건 뭐 어디 다른 직업의 사람이건 직업이 없는 사람이건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걸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에서 토론 같은 게 오픈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에 관여해가지고 매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우리랑 완전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교육에서 성공하려면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두지 말라고. 완전 상극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닮았다느니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독한 오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닮고 싶으시면은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직접 뛰어드셔야 된다. 학원에 보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따 그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수많은 율법과 반복적으로 그 얘기되는 규례들, 여기 모세 오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제 되게 서사적이고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누구나도 아는 그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거 드라마틱하고 그런 게 있는데, 레위기 들어가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아, 저걸 끝낼 수 있을까? 왜? 율법을 대단히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화목제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무슨 뭐 소를 갖다가 반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놔야 되고, 무슨 뭐 기름은 어떻게 해서 요제가 흔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한 수십 번, 한 100번 넘게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필사로 쓴다는 것도 정말 와, 어떡하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낭독하는 것도 참, 야, 이거 언제 끝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다가 막 졸려서 하품도 하고, 이거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겁이 났었는데도 다행히 이제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뭔가 느끼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캐치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먼저 그걸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에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왜 그렇게 제사법에 대한 규정이 강했는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 금지하는 말씀들이 왜 그렇게 자꾸 나오는가 하는 거 의문이 있었거든요. 보니까는 우상을 향한 본능이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그 나라 이집트에서 있던 그 수많은 다신교에 대한 숭배하는 그 습관들이 젖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또 나오냐면은, 이집트의 옛날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옆에 옆에 동네 애들이 섬기는 아세라상, 그런 그 조각상 모시고서 뭐 바알 신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집트를 떠나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다른 옆에 것들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우상을 갖다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돈은 그저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되고 있지요,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뭐 그나마 살 수 있는 우리 그 인간들이 제대로 이제 경제 생활하고 살 수 있는 원리가 자본주의이긴 한데,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긴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세라상이나 바알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자식을 제단에 불태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 우상은 또 뭘까? 돈은 뭐 옛날부터 우상이기도 했다 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시대 우상은 요즘 대학 간판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 무슨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랭킹이 어땠대 막 이러면서 그거에 목숨 걸고 난리 치는 모습. 아, 너는 무슨 대학을 나왔냐 어쨌냐 하는 거.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이런 우상에 20대 때는 이런 우상에 상당히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상처를 줬었고 미안하고 평생 가도록 미안해요. 지금까지도. 이거 보면서 있는 혹시 제 친구들 옛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우리 시대 그 우상이 이런 간판은 아닌가. 그리고 자녀 자체가 또 우상이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대학에 얘를 보내야만 한다는 둥 하면서 대치동 학원가회 뭐 이런 거에 지나치게 많이 자원을 쏟아붓는다든지 그죠? 빚져가면서 자신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학벌만이 살리시리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꾸 그쪽에다가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 그게 우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경제력을 감당조차 못할 조기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 조기 유학 보내지 말란 거 아니에요. 말란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이 되면은 보내야죠.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져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우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우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다시 오실지. 뭐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심판의 날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란 것도 사람 살다 보면 돈 벌 기회라든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라는 거는 어디서 언제 올지 모르죠.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떤 우상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자신을 눈멀게 만들고 그 자신 앞에 찾아온 그 기회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지 않겠는가. 우상 자체가 그런 올무가 된다. 기회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죠. 꼭 하버드여야만 어디 뭐 최고의 그 직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버드 100번 나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위대한 성취를 하는 것 내지는 인류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하버드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전혀 이름 모를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헌을 하시는 거 많이 봅니다. 그게 또 인생의 드라마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오픈 마인드, 그리고 어떤 종족한테서만 무슨 백인족만 뭐 이런 걸 잘하느냐, 리더여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모든 종족이 다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 기회 내지는 어떠한 잠재력 이런 것들,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나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알아본 기회를 과감히 잡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따 세 번째 포인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는 뭐냐면은 뭔 음식 규정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건데요. 뭐 성스러운 음식이다 아니다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에서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관없어요. 뭐든지 저는 잡식으로 다 잘 먹으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배트입니다. 배트. 어떻게 박쥐를 먹냐고요. 예. 하필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에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도대체 우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하는데, 거기 우한 수산시장에 박쥐를 먹는 게 문제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페이크 뉴스인지 진짜인지 어떤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다 감춰버리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박쥐를 먹을 생각을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사해동포 거의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저쪽 사막에서 어디서 박쥐를 더 캐내가지고 보면은 결국 사람이란 건 뭐든지 입에 넣고 보는 존재들 아닌가? 동물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 시작해서 그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들에 대한 우려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걸 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은 음식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고 세 번째 보면은요, ahead of you라는 구절이 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신명기 9장과 31장에 보면 이런 그 ahead of you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각자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룰지 걱정이 앞서죠. 먼저 이거 9절부터 읽을게요. 저 밑에 내려갑시다. 자, 챕터 9 보시면요. Not because of Israel's righteousness.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Hear Israel, 들어라 이스라엘아. You are now about to cross the Jordan to go in and dispossess nations greater and stronger than you, with large cities that have walls up to the sky. 그랬는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니네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니네가 드디어 이제 가서 정복할 거다 이거예요, 그죠? The people are strong and tall, Anakites. 거기 있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다. 그리고 힘도 세고. You know about them and have heard it said, Who can stand up against Anakites? 나 쫄아가지고 니네들도 그 얘기 알잖아. 이 아나카이트의 그 맞설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나 but 나옵니다. but be assured today that the Lord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across ahead of you like a devouring fire. 그래서 fire. 네.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앞장서서 먼저 가셔가지고 걔네들 갖다가 그냥 헬파이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이걸 갖다가 확 갖다가 걔네들 다 평정해 주실 거니까 그냥 걱정 말고 가라는 거예요. He will destroy them. He will subdue them before you. 그러니까 네가 정복한다가 아니라 누가 정복한다? 하나님이 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righteous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뭔가를 이룬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이루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And you will drive them out. 그죠? He will destroy them. He will subdue them before you. 그래가지고 너가 가기 전에 하실 것이다. And you will drive them out and annihilate them quickly as the Lord has promised you.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 어떤 그 로마서에 보면은 개신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순수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죠? 나는 죄인이고 끝도 없는 죄인인데 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 구원받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가지고 한 거다 이거죠, 그죠? 그 얘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그게 근본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것들 이신칭의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제 혼자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무슨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은 Joshua to succeed Moses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읽어봅시다. Then Moses went ou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I am now 120 years old and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막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너네를 더 이상 이끌 수가 없겠다. 내가 120살이고. 네, the Lord said to me,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You shall not cross the Jordan. 넌 요단강 건너지 마.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하나님이 네가 건너기 전에 건너가실 거다 요단강을. 그렇게 해가지고 He will destroy these nations before you,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그 여호와께서
가가지고 다 정벌하시고 날 테니 니네가 그걸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Joshua also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as the Lord said. 니네가 가기 전에 누가 간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간다. 지도자가 뒷장선다, 앞장선다, 앞장선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지도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지도자라는 거는 먼저 가는 거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다음에는 그 힘겨운 싸움들, 그죠? 힘겨운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쫄잖아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각자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요, 그죠? 그 각자의 꿈들을 어떻게 이룰지 참 걱정이 앞서고 초조해지고 실수하기 쉽죠, 그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만 하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만 하다면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거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세운 바로 뒤에서 강하고 용기 있게 나서 싸우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용기 있게 싸우긴 싸우는데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우상숭배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엉뚱한 데서 싸우다 보면은 골로 새고 패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저라고 해서 맨날 뭐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학벌의 우상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항상. 그죠? 뭐 어떤 대학 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에 얽매이기 쉽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저도 골로 셀 수 있다는 거고 누구나 다 골로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각자의 우상이 뭔지 조심해야 되겠고 반성하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알게 됐으면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그러면은 또 질문 주시고 또 여기 또 같이 읽어 나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